오늘 말씀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고통의 병 속에 시달리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은 여인을 여러 사람 앞에서 등장시키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찾으셨던 그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손을 예수님을 만지고 접촉도 하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손을 댔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그때 한 여인이 떨면서 나와서 엎드려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와 또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고백을 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바라보신 주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 첫째로 이 여인은 질병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다 달라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또 미션 스쿨을 졸업하면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서 만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신앙적인 동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질병의 불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질병은 성경에서 말할 때 혈루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했던 병입니다. 계속 피를 쏟는 병이고 더군다나 이 병에 걸리면은 사람들과 격리가 돼야 되고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스스로 나와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가 한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게 병이 더 중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중화해졌다는 거예요. 절망적입니다. 고칠 희망이 없어요.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사실 자신의 병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지만은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장벽을 뚫고 나갑니다. 그녀는 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어쩌면 이 아픔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어요. 여인은 질병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은 주님을 증거하는 여인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될 텐데 계속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고침을 받았으면 됐지, 왜 예수님은 기어이 이 여인을 찾아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49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이 정갈이 와요. 왜 예수님은 시간을 제치하시면서 이 여인을 찾아내셨는가?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실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에 시달렸던 여인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 여인, 주님으로부터 주의 능력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보증을 받은 여인입니다.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여기서 두렵다는 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구원의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병만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평안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다니다가 진찰을 하고 하는 가운데 의사로부터 이제 깨끗합니다. 다시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까? 의사의 한마디에 이제 약을 끊으셔도 됩니다. 다시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선언을 받아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평안히 가라. 평안을 보증하신 거예요. 누가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평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도 보증받고 평안을 보증받고 건강을 보증받은 이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축복은 바로 주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댄 결과가 아닙니까? 평안히 가라. 이 말은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12년간 질병의 고통으로 평안 밖에서 살았지만은 이제 평안 안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만나고 평안 안으로 들어갔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인처럼 우리도 평안을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물론 잠시 평안을 누렸을지 몰라도 그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처럼 오늘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보증받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 첫째는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 성도들, 또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성도들,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보증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